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한 절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백성 사이에서 유다인 동포를 원망하는 소리가 크게 일고 있다. 부인들이 더 아우성이다.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울부짖는다. 배가 고파서 곡식을 얻느라고 우리는 밭도 포도원도 집도 다 잡혔다.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외친다. 우리는 왕에게 세금을 낼 돈이 없어서 밭과 포도원을 잡히고 돈을 꾸어야만 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5절 말씀. 또 더러는 이렇게 탄식한다. 우리의 몸이라고 해서 유다인 동포들의 몸과 무엇이 다르냐? 우리의 자식이라고 해서 그들의 자식과 무엇이 다르단 말이냐? 그런데도 우리가 아들, 딸을 종으로 팔아야 하다니 우리의 딸 가운데는 벌써 노예가 된 아이들도 있는데 밭과 포도원이 다 남의 것이 되어서 우리는 어떻게 손을 쓸 수도 없다. 아멘. 우리가 사물을 보는 관점이 있죠. 먼저는 멀리서 보면은 전체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보았기에 그 다음에 가까이 이렇게 가서 보면은 그 부분들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끼리를 전체에서 멀리서 보았기 때문에 어때요? 가까이에 가서 보면은 다리와 배와 등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성경도 똑같습니다. 성경을 볼 때 항상 이스라엘의 역사적 이야기로 국한되어서 보면 안 되고요.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내 영을 깨우는 영적인 말씀으로 보아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나의 영의 세계를 보이는 이스라엘을 들어서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바로 구약입니다. 느헤미야서 하나만 달랑 보면은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거 다시 복구시켰다. 느헤미야는 뭐뭐해서 뭐뭐하게 완성했다. 승리했다. 짝짝짝 이렇게. 이러면 내 영혼과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 말씀이. 느헤미야서가 성경책 안에만 있으면 그냥 가주어들의 인물 이야기, 역사 이야기로 그냥 끝납니다. 하나님 말씀이 지식적 차원에 머물면 우리의 영혼에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 안에 구원받은 내 영혼에 주시는 살아있는 영의 말씀이 될 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 상하부터 에스더까지라는 큰 전체 그림을 보면은요, 느헤미야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이것이구나를 알게 됩니다.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을 때 어떻게 됐는가? 이스라엘이 죄를 범할 때는 선지자들을 보내 회개하라 하시죠. 에레미야 1장에 보면은 북쪽에서 이렇게 팔팔 끓는 가마가 이스라엘 향해 이렇게 기울임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북방에 바벨론을 들어 이스라엘의 죄악을 징계하겠다입니다. 근데 말씀이 들려질 때 회개하면 되는데 우리 인간은 말로 하면 안 듣습니다. 열왕기 상하가 끝나고 다니엘서와 에스겔서는 포로로 끌려가서 징계하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많은 사람이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바벨론의 빨래터에서 죄의 구정물을 두들겨 빼는데 그것이 바로 바벨론 포로 시대입니다. 우리가 징계는 지옥이 아닌 거예요. 징계는 훈련과 연단을 통해 우리를 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도구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도 보면은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표현을 해요. 부리시는 악령을 보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사단 역시도 잠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리는 도구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훈련으로 들어온 사단의 역사는요, 우리가 목소리만 고래고래 고함 지르면서 예수 이름으로 외친다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단을 바알세불이라고 하죠.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그 병자를 고치니까 뭐예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 힘입어서 고친다 막 그렇게 비난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알세불이 무슨 뜻이냐? 팔이 대왕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똥을 안 치우고 방치를 하면, 그쵸? 똥을 먹고 사는 똥파리가 어디서 왔는지 달라붙잖아요. 똥이 있는 곳에는. 그러니까 똥은 가만히 놔두고 똥파리만 쫓아낸다고 그게 날아갑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가 오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며 그 현상만을 쫓아내려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게 먼저입니다. 왜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로 보내는 징계를 하셨을까요?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아멘. 징계가 그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 그러니까 우리의 의가 되시고 유일한 평강의 왕이신 예수로 꽉 차게 하시려는 비움의 과정이 바로 징계인 겁니다. 내가 예수 신앙이 아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거짓 신앙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돌아가면 되는 것이 바로 에스라서입니다. 고레스 왕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줍니다. 징계가 끝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짓는 이야기는 환란을 통과하고 우리의 신앙이 바알 중심에서 성전이신 예수 중심으로, 예수 중심의 신앙으로 하나님이 수단에서 목적이 된 것이 바로 성전 건축, 즉 예수를 머리 삼는 그리스도의 성전인 새 사람으로 지어짐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는 성전이라는 성도, 교회의 정체성이 바로 서면은요, 모든 우리의 가치와 삶의 방식, 육정령의 상태와 선택,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향해 가게 됩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인 교회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체로 신부의 예복을 단장하는 삶은 곧 성도가 마땅히 행해야 하는 성도의 옳은 행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구원, 행위, 율법,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하는, 즉 신학적인 용어를 빌리자면 성화, 성숙을 잘 몰라가지고 이게 뒤죽박죽 헷갈리다 보니 이단에 넘어가고 영적으로 방황하고 또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이상한 영적 상태가 됩니다. 우리는요, 율법주의자가 되어서도 안 되고 율법 폐기론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부분을 지금부터 설명하면 명확하게 알고 가셔야 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 이유는요, 야, 너희들 로봇처럼 한 치의 실수도 없이 기계처럼 다 지켜! 그래야 내가 구원해줘. 이게 아닙니다. 너희들은 절대 지킬 수 없는 죄인이다. 너희들은 유한한 피조물임을 깨달아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서 내가 아들 예수를 통해 완전히 완성했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라. 율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오직 주 예수의 구원만이 사는 길임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에요. 표지판인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신앙생활 잘해서도 아니고요, 죄가 없어서도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지금도 겨우 예배 시간에 앉아있고 죄 짓는 것을 그냥 밥 먹듯이 하는 게 우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100%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십자가의 구속을 99% 하고 1%는 내 노력이 들어가야 한다고 잘못 생각하거나 그렇게 잘못 믿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고 저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구원을 논할 때요, 행위를 가지고 들어오는 게 바로 이단이에요. 너 구원 받았어? 뭐뭐 해야 구원 받는다. 뭐뭐 해야 구원 받는다. 이렇게 해야 구원 받는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100%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하나님 홀로 하신 구원 사역에 우리의 행위의 공로를 넣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으로 성육신하신 아들 예수를 죗값으로 십자가에 던지셔서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들에게 거저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요, 구원 이후의 삶을 내가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어 간다거나 내게 구원의 몫이 있다라는 이 관점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구원을 부인하는 거짓입니다. 또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수 안에 신분이 바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신분에 걸맞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바로 성도의 옳은 행실을 무조건 율법적 행위에 갖다 붙인다거나 구원에 뭔가를 보태는 행위라는 식으로 갖다 붙여가지고 신앙적인 행위와 기도와 예배를 율법의 행위로 보고 즉 예수가 다 했으니 나는 이런 신앙의 행위를 굳이 열심히 안 해도 되네 라는 식은 그리스도인들의 방종과 나태를 이야기하는 복음을 혼잡하게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날 교회 안에 예수로 자유하라는 이때 자유를 구원을 주신 신분의 자유로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자신의 현실의 삶에서 자기가 정한 신앙의 신념 안에 내가 복음으로 행하는 것을 자유라 착각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이 탄식하고 싫어하는 죄임을 그걸 알면서도 어차피 나는 죄인이니까, 어차피 나는 연약하니까 이런 은혜를 가장한 변명의 울타리를 만들어 실컷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게 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를 실컷 지고 주일날 와서 한 주간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뭐뭐 하시고 마음도 없고 영혼도 없고 진정성도 없고 이렇게 드리는 반복적인 기도, 형식적인 예배, 또 그러고 나서 반복적인 자리에 있는 자는 중언부언의 종교심이지 절대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 신앙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를 믿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이제는 내 이름, 내 감정, 내 생각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마음, 예수의 생각으로 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심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정리하실 것은 기독교가 말하는 행위는요, 신앙의 행위는 구원을 받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구원받는 자녀가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아들됨, 신부됨의 영광의 다른 박질입니다. 즉 예수와의 연합된 채로 어떤 인간도 하나도 지킬 수 없는 예수가 완벽히 이룬 율법을 이제는 그것을 그리스도의 법으로 깨닫고 변화되어 감입니다. 그러기에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란다는 소위 성화 성숙의 참뜻은요, 내가 도덕적으로 의로워지고 신앙적 명성, 존경, 사람들의 인정하는 인격, 이런 단순히 종교적 차원의 윤리적 차원의 고지에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성화 성숙이란 내가 보기에 좋은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아버지의 뜻을, 길을 담아가는 여정입니다. 아버지를 경외하는 영육, 혼의 총체적인 사랑의 상태입니다. 자신이 부인되어 가는 모든 전 인생의 과정입니다. 전적인 예수 은혜로 거저받은 은혜의 선물인 구원이 실제 삶에서는요, 옛자아의 처절한 싸움을 통해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시고 승리로 이끌어 가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우리가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옷의 무게와 책임을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오라 나는 공고한 자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냐. 주님 내가 속량을 기다립니다.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가는 것이 성화 성숙의 참 뜻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가 말하는 거룩이라는 뜻도요. 내가 성경을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바리새적인 형식적이고 기복적인 기도 시간의 마일리지 자체나 신앙의 화려한 업적의 바벨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추한 죄인임을 날마다 관계적 기도를 통해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기복적인 기도, 내 편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그 관계적 기도를 통해 말씀 앞에 깨어지고 거룩의 광채인 예수 사랑 앞에 압도당하는 상태로 구원받은 자답게 성령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앙의 행위는 구원을 자신이 스스로 입는 싸움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할게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앙의 행위는 구원을 자신이 스스로 입는 싸움이 아니라 예수로 거저 입혀주신 구원의 은혜를 벗김 당하지 않으려는 오히려 그리스도께로 전심으로 달려가는 방향을 잃지 않는 영적 전쟁입니다. 거저 입혀주신 예복은 날마다 보혈에 빨아 단장함입니다. 온몸을 씻음 받은 자는요, 예수 피로 구원받은 자는요, 매일 발을 씻겨주시는 은혜를 말씀과 기도로 누리고 내가 예수님과 상관 있는 자임을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경은 이처럼 예수를 통한 구원을 말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구약을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은 나의 이야기로 해석하는 것이, 이것은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의 해석이고 예수님도 구약을 어때요? 진리로 다시 우리의 영혼에 주시는 말씀으로 해석해 주셨죠. 왜 그러냐면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구약 사람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 앞에 띄워져 있죠. 다시 한번 볼게요. 구약 사람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함이라 합니다. 아시겠죠? 우리 영혼에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때요? 구약의 홍해를 건넌 거는 뭐라고 했어요? 세례라고 그랬죠. 예? 구원의 세례. 그리고 만나를 먹는 거는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즉 뭐예요? 예수님의 사유가 피를 먹었다. 그죠? 그리고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쪼개져서 그 옆구리에서 피가 나오고 어때요? 그 피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서에서도 보면 성벽의 문을 중수하는 게 나와요. 각종 막 문을 중수하는 게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계시록 21장에 보면은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 어린 양의 아내를 성곽에 비유해서 성곽을 건축하고 12문이 있고 12문의 기초석을 12보석으로 되어 있다고 나옵니다. 일관적으로 통하죠.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성벽을 지어가는 모든 과정은 단순히 구약의 성벽을 쌓는 역사적 이야기나 인물의 이야기가 아니라 신약의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산 도리신 친히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로 지어져 가는 신부인 교회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저 덧입은 자신의 예복을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빠는 어떤 신앙으로 사느냐에 바로 문제인 거예요. 즉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육신의 신앙이란 무엇인가를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은 교회에게 말씀해 줍니다. 느헤미야의 아버지의 이름이 뭐라고 이제 느헤미야 1장 1절에 나와요. 느헤미야 아버지의 이름은 뭐냐면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가랴예요. 근데 이 하가랴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여호와께서 어둡게 하셨다, 징계하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할아버지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유다에 있다가 바벨론으로 이제 함께 끌려가서 거기서 하가랴, 느헤미야의 아버지가 나온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의 할아버지가 이제 하가랴 아버지의 이름을 하나님이 어둡게 하셨다, 즉 하나님의 징계 속에 들어간다는 의미죠. 그런데 하가랴는 아들의 이름을 느헤미야라고 지어요. 느헤미야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긍휼히 여기신다,
즉 무슨 말이겠어요? 징계와 연단을 풀어주시고 회복과 자유를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하가랴는 여호와께서 어둡게 했다. 느헤미야는 여호와께서 밝게 하셨다. 밝음은 곧 무엇입니까? 빛입니다. 창세기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무엇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그리고 출애굽 때 흑암, 장자의 죽음을 지날 때 어때요?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가, 그죠? 그게 빛이었어요. 그리고 출바벨론을 하시며 이렇게 성전과 성벽을 다시 세우시는, 그리고 신약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끊어진 영적 암흑기를 밝힌, 어두운 한밤중에 밝힌 별처럼 참 구원의 빛인 예수의 탄생, 그쵸? 다 일관된 구속사입니다. 결국 느헤미야에게 성벽 중건을 맡기신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어둠을 걷어내시고 회복의 빛을 주시겠다입니다. 너희들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해주겠다. 마귀에게 옷 다 빼앗기고 죄로 인해 무너져버리고 불타버린 그 벌거벗겨진 상태, 이 벌거벗음이 바로 하가랴라는 뜻인데, 느헤미야, 하나님의 위로의 아들 예수를 통해 그 성벽을 다시 회복하겠다. 즉 국률의 옷을 입혀줄게.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4장까지 내용을 보면은 외부의 온갖 방해에도요, 방해를 막 물리쳐가며 성벽을 막 중수해요. 건설해요. 한 손에는 심지어 삽을 들고요, 한 손에는 무기를 차고 밤낮으로 성벽을 건축하는데 목숨을 겁니다. 이렇게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일했으면 풍년이 와야죠. 풍년이. 그쵸?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오늘 본문에 흉년이 와버렸습니다. 인과율, 인과응보라는 선악과를 범한 타락한 인간의 논리와 가치로 보면은요, 이렇게 예수 믿으면 잘 되어야지. 예수 잘 믿고 말씀대로 살면 만사연돈 소원 성취해야지. 뒤로 넘어져도 돈밭에 넘어져야지. 그런데 세금이 너무너무 무거워 세금 바칠 돈이 없어서요, 빚을 내서 세금을 내고 나니까 이거 이자가 불어가지고 이자 낼 돈이 없어서 자식을 빚 대신 노예로 보내는 지경이 된 거예요. 우리 느헤미야 5장 이번에는 3절에서 5절 말씀 개역개정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의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의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바로 이런 상황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으로 보면은 성벽을 건축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야지 무슨 이런 고난이 닥칩니까? 성벽을 건축하지 않았다면 산발락, 도비야, 게셈이라는 그들의 공격을 또 뭐 당했겠습니까? 신부의 예복을 빼앗고자 하는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안에도. 그러기에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삶이 여러분 결코 만만치가 않아요.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이 결코 우리의 의지와 힘으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예수 형식으로 그냥 이름표만 붙이고 절 다니듯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뒤에 그냥 앉아 있다가 축도만 받고 다니면서 주일날 그냥 한번 교회 와서 쓱 얼굴 비치고 예배도 상황되면 가고 안 되면 그냥 인터넷 예배 드리고 그렇게 가는 길이 뭐가 어렵겠어요. 그렇죠? 성벽 건축할 때부터 근데 시작해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 왜 도대체 하나님은 성경에 이런 말씀을 두셨을까요?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성정으로 지음받은 성도 교회가 산돌이신 예수를 모퉁이 돌로 그분의 신부의 성벽으로 지어져 가는, 즉 신부의 예복을 단장하는 이 땅의 나그네 시간이요, 결코 쉽지 않은 좁은 길임을 오늘날 교회 성도들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좁은 문, 좁다, 스테노스. 무슨 뜻이냐면요. 많은 함정과 웅덩이가 존재하고 장애물이 가로막는다는 뜻이에요. 그 좁은 길에 그 좁다라는 그 스테노스의 의미가. 그리고 길이 협착하다 그랬잖아요. 협착. 환난과 시험이 도사리고 지나가기 힘들다는 거예요. 뭔가에 자꾸 억눌림의 그 상태가 반복된다는 겁니다. 생명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알고 육신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요. 영이 살아나는 좁은 길로 가는 겁니다. 예수를 덧입고 사는 길이 더 힘들고 좁은 길입니다. 웅덩이도 있고 함정도 있고 괴롭게 하는 일도 있고 내 안과 밖에 원수들이 이리도 많은지, 그리고 근사한 신앙인 줄 알았더니 갈수록 꺼풀이 벗겨지는데 어때요? 도저히 견적이 안 나와요. 이런 견적이 안 나온 나의 심령의 상태에 맞닥뜨리기도 합니다. 그쵸? 어쩔 땐 여러분 이러잖아요. 아이고, 나 같은 것이 예수 믿는다고 그런 거 일주일에 하루에도 몇 번씩, 저도 목사지만 그래요. 그러나 이런 것을 깨닫는 상태가 좁은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아이고, 나 같은 것이. 그러나 나는 예수 피로 구원받았지. 이렇게 이 은혜를 확인하면서 가는 거. 근데 그전에는 영이 잠자고 있으니까 내가 흰색을 입고 있는지 검은색을 입고 있는지 어정쩡한 회색 옷을 입고 살다가 은혜가 더해지는 영이 깨어나는 과정이 됐을 때 이런 것들이 더 영적으로 치열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지금 내 영혼이 사대교회처럼요. 살아있다고 하나. 교회, 성도, 직분이라는 이름만 가졌지 실상은 내 영이 죽은 상태가 아닌지 하나님 앞에 깨닫는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키, 여기서 키는 뭐예요? 여러 가지 환난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여러 가지 환난은 뭐겠어요? 지금 오늘날 진리의 복음을 훼손하는 거짓들이 난무하죠. 그죠? 그리고 인생에 온갖 바람이 불어요. 질병 또는 물질, 관계의 바람, 자녀의 바람, 주변에 있는 또 대적들. 예수님이, 그런데 이 키를 든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키를 들었다는 것은 주님이 심판주로 오시는 재림 직전에 있는 교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정하게 한다는 말은 까불어 보겠다. 즉 진짜인가 가짜인가 퀴즈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한번 달아보시겠다는 겁니다. 까불면 날아가 버리면 쭉정입니다. 그렇죠? 그 속에 진짜 알맹이는 예수 생명이 없는 겁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자들에게 진짜인지 아니면 입술로만 주여 주여, 그러니까 왜 주여 주여 두 번이겠어요? 자기는 확신한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그쵸? 나는 확신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있다고. 주여 주여 하는지 한번 보겠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우리는요, 환난의 신앙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교회에서는요, 환난이 없다고 가르치면 안 되고요, 분명하게 환난이 있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신앙이 아닌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박힌 기복신앙, 바알신앙인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 소원, 성취라는 이런 잘못된 신앙에서 돌이키고 회개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우리의 기복이 에너지가 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에너지입니다. 아멘이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그 자체가 에너지입니다. 내 삶의 목적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바알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 재림 기다리는 예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신앙은 소유가 있고 없고의 영향을 받으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과 여건이 내 신앙의 기쁨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이 이 아무리 험준한 온갖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은 총리 중에 또 총리로, 즉 어떻게 보면 왕보다도 어떻게 보면 모든 나라의 권력을 쥐고 펼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런데 왕의 조서 내용을 어기면 그 자리가 날아갈 걸 뻔히 알아요. 날아가는 거에 뭡니까? 그냥 사자굴에 밥이 될 걸 뻔히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때요? 우리 같으면 한 달 동안만 살짝 기도 안 하면 되잖아요. 한 달 동안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패 죽이겠습니까? 다니엘을? 아니면 한 달 동안만 창문만 안 열어도 되잖아요. 방 속에 몰래 깊이 들어가서 살짝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고발할 사람들이 문틈에서 엿보고 있는 걸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해 3번 여전히 기도합니다. 어떻게 이런 신앙이 나올 수 있을까요? 다니엘에게는 사자가 잡아먹든 안 먹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왜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았다고 했죠? 이 다니엘의 인물의 위인전일까요? 아니에요.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 교회인 우리에게 기독교가 무엇인지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들 예수를 믿는 예수 신앙이 무엇인지 아느냐? 이걸 하나님이 지금 물어오시는 거예요. 바알 신앙에서 예수 신앙으로 돌아와라. 돌이키라. 오늘 이 메시지를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작은 소리와 작은 고난에 바스락거리는 소리에도 움츠리고 뒷걸음질 치면은요, 사단이 깜보는 먹잇감밖에 될 게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성벽을 그렇게 온 마음과 온 힘으로 외부의 적들과 싸우며 성벽을 중건했는데 왜 흉년이 와서 굶주리고 자녀를 파는 이런 지경까지 왔냐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웅덩이를 지나가게 하고 장애물 달리기를 광야 교회를 지나는 동안 가르치는 줄 아십니까? 너희들이 예수 잘 믿고 기도 많이 해도 환난이 올 수 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내 신앙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신앙의 힘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이 빠지는 건지. 힘 빠지게 하는 그것이 바로 우상인 겁니다. 우리의 우상. 그게 자식일 수 있고요. 돈일 수 있고요. 명예일 수 있고요. 인정과 권력과 성공일 수 있어요. 내 힘이 빠지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성벽을 밤낮으로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사는데 왜 흉년이 옵니까? 왜 내가 이런 웅덩이 물에 젖어야 합니까? 왜 흉년을 주시고 세금을 못 내서 자녀들을 팔아야 하고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십니까?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도대체 왜?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건강의 흉년, 물질의 흉년, 관계의 흉년, 가정의 흉년을 주실 때 내가 지금 뭘 힘삼고 있는지 그 주인의 정체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거예요. 내 힘이 도대체가 무엇이냐? 너는 지금 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그리고 힘으로 삼고 있지 않다. 그것을 보고 회개하라. 바로 이 사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를 먼저 점검하라. 이 음성을 흉년이라는 바람을 몰고 오시며 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예배하냐? 내가 무엇 때문에 기도하냐? 그리고 내가 무엇 때문에 목회하냐? 그리고 내가 무엇 때문에 설교하고 있냐? 내가 무엇 때문에 찬양하냐? 내가 무엇 때문에 전도하냐? 그리고 네가 무엇 때문에 봉사하냐? 내가 무엇이라는 바로 그 무엇이 바로 나 하나님이 아니면 예수가 아니면 내 영혼은 반드시 마르고 병들게 된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다시 리셋하라. 오늘 이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컴퓨터도 버벅거리고 뭔가 막혀있고 안 되면 어때요? 상태가 온전치 못하면 어떡합니까? 다시 켜야죠. 그죠? 다시 리셋해야 됩니다. 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내게서 다 지워내겠다. 나 하나님이 뜻함이 아닌 내가 원하는 그 숨긴 뜻들을, 숨기고 있는 그 뜻들을 다 토해내버리겠다. 매일 매순간 여러분의 영혼을 기운 빠지게 하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힘을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시편 18편 1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군사도 이스라엘의 모든 병력도 자신의 왕의 자리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힘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제자들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힘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능력과 기적을 행하는 그 자체도 힘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제자들이 다 떠나갑니다. 하늘의 진리를 말하니까 다 떠나가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러죠. 너희가 나를 혼자 둘 때가 왔다.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와 나는 함께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의 힘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어 오셔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희들 힘은 소유 많고 적음, 신앙적 열광, 명예, 내게 있는 자리, 너를 둘러싼 그 사람들, 내 육신의 강건함, 내가 가진 온갖 재주,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힘은 오직 예수다. 아멘이십니까? 내 힘은 우리 찬양에도 이거 있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바로 이것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도, 여러분도, 이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분명히 여러분이 뭔가를 힘삼으려 할 때, 아니면 내가 힘을 부려서 뭔가를 내 뜻대로 장악하고 영향력을 끼치려고 할 때, 그것이 흉년이 되어서 오히려 여러분의 신앙을 흔들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능력을 쉽게 만들고 영적 끝없는 블랙홀처럼 영육혼이 눌려가지고 혼연되고 매어있는 것들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형식과 포장에 종교의 영에 눌리게 되고요. 환경과 사람을 탓하는 참소의 영에 조정당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파르케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다가요 흉년이 올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영적이든 육적이든 기근 위에 앉을 수도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현상을 수도 없이 겪을 수도 있어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모든 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들과 현상 앞에 쫄지 말고 마음 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붙들라라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의 권세가 있으니 권세의 주인인 하나님이 내게 오직 기도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아무리 많이 기도하고 그래도 어려움은 반드시 있음을 인정해라. 그럴 때 불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힘임을 알게 하시는 은혜이구나. 이렇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더 힘을 내고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러분 당당히 골고다에 세우셨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으로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러기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잊고 사는 삶이라는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옛자아가 죽고 새 사람의 정체성으로 빛이 자라고 차오르고 퍼지고 넘쳐나는 그 수준까지 하나님의 열심과 계획과 인도의 붙들림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살아가는 성도의 성육신의 신앙이란 이 세상의 어떤 것들에 영향받지 않는,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이 있고 없고에 영향받지 않는 오직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신앙입니다. 바알 신앙, 기복 신앙, 이런 기독교 신앙이 아닌 것을 가지고 그동안 우리 예수 믿겠다고 달려왔지만 이제는 상황과 소유와 사람의 지배당하지 않는 예수 신앙으로 또 신부가 신랑을 가슴 떨리는 사랑으로 기다리는 재림 신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제는 진정한 기독교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가 힘이기에 죽음 앞에도 당당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성령을 쫓는 좁은 길을 갑시다.
육체의 소욕으로 만족하는 넓은 길, 기복 바알 신앙으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만을 힘삼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당당한 삶을 사는 그런 수준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부로 살아있는 말씀이 삶이 되는 성육신적 신앙은 인간적으로 보기에는요, 말씀의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실패도 겪고요, 낮아짐, 업신여김, 먼지도 똥도 배신도 뒤집어 쓰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흉년도 있고요, 온갖 적도 있고, 온갖 삶의 영적이든 육신적이든 경제적이든 관계적이든 마치 빚지고 자녀가 팔려가는 듯한 그런 심한 영적인 그런 기근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오직 예수는 나의 힘이요 생명임을 더 깊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며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인간의 자리까지 낮아주신 이 엄청난 구원의 사랑을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아들로 신부로 삼아주신 이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찬양함으로 진리의 성령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성도 여러분의 심령과 모든 전 삶의 영역에 충만히 임하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